오늘은 역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시간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째 시간은요, 우리가 역전의 비밀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 여기서 역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역전도 되지만은 모든 삶의 환경에서 역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부딪혀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역전을 이룰 것이냐. 뭐 작은 것은 그런 대로 넘어가겠지만 참 우리가 마음이 많이 상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애들이 종종 우리에게 부딪힌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역전을 이제 해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 역전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요셉이. 근데 이 요셉이 지금 어린 요셉이, 불과 17세 이렇게 되는 어린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마른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다른 것 없어요. 이 17세고 그 형들은 다 이제 장성해서 청년이고 어른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에 가까이 있으면서 그 밑에 요셉의 지금 어린 동생이 베냐민이 있고요. 그 위에 다 큰 장성한 청년과 어른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내가 4명이에요. 레아와 라헬과 빌나와 실바, 이렇게 둘이는 이제 자기 외삼촌 딸이고 나머지 둘은 또 그 몸종들이 나가죠. 이렇게 해서 자녀를 12명을 낳아갖고 지금 자기 라반 외삼촌 집에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내 베냐민, 그 위에 요셉입니다. 이 둘이가 그렇게 야곱이 사랑해서 7년, 또 7년에서 14년을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아내, 그가 바로 라헬인데 그 속에서 태어난 자가 베냐민과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 참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나이가 어린 것도 있지만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전해주는 복음을 알아들었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고맙고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를 전달받았잖아요.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우리 가문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바로 그 아브람, 할아버지죠.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부로부터, 하나님부터 조부가 택함을 받아. 그러니까 재앙 속에서 빠져나온 백성 가문이에요.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택한 언약의 가문이다 말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했고, 이삭이 죽을 때 그 야곱에게 전달했지 않습니까? 에스는 그 언약을 소홀히 했다고 그랬죠. 그 언약을 가볍게 여겨버리고 팥죽광거리에서 팔아버렸죠. 그건 뭐 대단한 거 몇 가지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받아놓고는 육신에 완전히 빠져버리죠. 육신의 삶에 빠져서,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는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질 않죠. 그러다가 고생 죽도록 하고 21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배신을 자기 외삼촌인데 여러 번 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이렇게 오면서 진짜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만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언약의 이 중요성, 돌아오면서도 하나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갈 때 베델에서 만나서 말씀하셨죠. 떡집에서 돌아올 때 또 야복강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기 아버지 이삭에 자기에 전달한
그 언약의 백성, 이 주위의 모든 불신, 바벨탑 지향 속에 흩어졌던 이제 더 많이 인구가 번성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살려내야 될 그 언약의 족속이라는 이것을 야곱이 이제 절실히 깨달은 거죠. 늦게 깨닫고 이제 집중해서 그 자녀들을 이 복음을 아무리 전달을 받아들이잖아요. 이미 그 자녀들은 세속에 너무 빠져버렸어요. 오직 양떼만 굴려서 제사만 굴리고 돈만 벌려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떨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을 단절하면 큰일 나는 거죠. 얼마나 큰 화가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이게 막 부딪혀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요셉은 일단 나이 어리니까 옆에 두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도 막 꾸게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두 분의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이 완전히 얘가 이 약속을 언약을 물려받았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요셉을 아주 가까이 끼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언약을 이 언약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사랑받는 게 이게 미웠고 싫은 거예요. 그게 보세요. 그거 좀 미우고 싫은 이 정도가 한 죽일 정도 죄입니까 그게? 그 어린 동생이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목숨을 죽일 만큼 그만큼 그게 큰 것입니까 그게? 이게 마귀 역사가 아니면 어떤 역사겠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은 그게 없다 그랬죠. 원래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하나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고 너무 고귀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불의하고 악하고 이런 생각들이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집어넣은 거죠.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무지를 통해서 잡아넣는 거예요. 계속 잡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고귀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교제하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거를 자꾸만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지식을 가지고 세상 지식을 이미 하나님 떠나서 온갖 이 지식을, 문화를, 전통을, 관습을, 흑암의 이 지식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온갖 철학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거 힘을 아주 대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완전 빠져가지고, 요렇게 이제,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지식 흑암은요, 결국은 누가 잡아낸 거예요. 그냥 원래 인간은 그 모습이 아니고 사탄이 잡아넣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속에서 죽음지기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복음을 알고 우리가 예를 들어 책을 쓴다 칩시다. 그러면요 어디에 어떤 책을 쓰겠어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이 바탕 위에서 터 위에서 모든 만물을 보고 판단하든지 대화를 든다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철동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나는 조금 감춰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책을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게 어떤 책도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와 자기 드러나는 거죠. 자기 그래 돈을 책을 많이 팔아야 돈을 버니까 모든 것을 내 유익과 자기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기에서 나온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지금 그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죠. 하나님을 떠난 거기에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 그대로 시험이 많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로서 야곱이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 만일에 그 아들 요셉을 죽이려고 싶어요. 형들이 잘 있는가 살펴보고 오라고 아버지가 시켰는데 심부름을 갔는데 아니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을 보고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그러면서 그냥 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악한 세력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완전히 어떻게 그게 마귀 역사 아니라고 생각하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사탄인데
하나님을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죽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안에 그때 모든 하나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육신적 일반 책을 읽듯이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자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다. 그리고 요셉이 고놈이 미워지듯 해석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형들은 또 좀 어떤 사람은 형들이 아무리 그렇지만 그 동생을 죽일 수 있냐? 이렇게 말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세상 지식을 갖고 있는 그대로 풀어나갈 것이다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보면 이걸 삶이라 말하죠. 삶의 설교라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풀어나갈 이걸 삶의 설교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뭡니까? 그가 악한 자인데 사로잡혔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영적 마귀라는 존재를 알아요. 이 흑암의 세력을 알아요. 그에게 사로잡혔다. 이 영적 눈을 뜬. 그 우리는 그 악한 존재를 세상은 다 아는데 이 존재는 몰라요. 다 아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에 재앙 기다릴 수밖에 없고, 어느 날에 축복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다 아는데 마귀를 몰라요. 그 악한 영이 내 위에 있다, 이걸 모른다. 다 아는데 사랑의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왜 그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 하느냐? 요셉이 지금 뭘 붙들었습니까? 언약을 붙들은 거예요.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그 엄청난 세계복음학을 살려낼 수 있는, 주위에 알지 못하는 그들을 살려야 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에서 불러내고 그 언약을 그에게 주고, 그가 또 자기 아들 이삭에게 주고,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는데 에서는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나중에 소중함을 깨닫고 형들이 안 알아들으니까 요셉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요셉이 이걸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무지한 그 형들을 통해서, 물질에 사로잡고 빠져버린 그들을 통해서 이 야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단절시킵니다. 언약을 단절시켜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흐르지 못하도록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흐르지 못하도록 요거를 막으려고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이지요. 요거를 이 부분을 빼버리면 이런 것을 복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놓치버리면 그냥 이가 자기 그래 악한 행동을 해서 그렇게 당하니까 우리는 악한 행동 하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설교의 말 그대로 설교. 그냥 삶을 말하면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그거는 다 할 줄 알아요. 불신자도 이거 읽고 그 말을 할 줄 안다니까요. 그거 이방종이 못하게 해서 다 하는데, 이방종교는요, 자기들이 사단에 사로잡혔다는 그 세상 임금 악령 마귀가 있다는 이거를 몰라요. 하나님 외에 그 속에 있다는 이것을 모르니까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눈을 떠야 되고요,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내고 영적 사실을 그 속에서 찾아내는 이것이 불신 사람들하고 영의 눈을 못 뜬 사람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 눈을 뜨고 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사람은 미워할 것을 기도로 바꾸고, 굉장히 지금 위급한 일을 굉장히 지금 싸워가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이 소란을 그냥 하나님 의지해서 악의 사단 딱 결박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해방대에 빠져 나와버린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성경이 일반 책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른 데도 삶은 말 똑같이 해요. 모든 종교 삶에 대한 아주 우리 마음에 편안하게 잔잔하게 깔아줍니다. 기본적인 거죠. 그러나 절대 그는 이 죽음 사탄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그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럼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오늘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쭉 서론을 말한 것이죠. 그 요셉이 오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언어를 했어요. 어디에 했습니까? 마르무디에 던져버려요. 그럼 마르무디에 빠졌어요. 지금. 물이 없었다고 그랬죠. 마르무디에. 거기 요셉이 빠졌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형들이 그 언어를 하고 옷을 벗겨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막 묻혔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당신 이게 아버지의 아들 야곱의 요셉 옷이 맞습니까? 그럼 야곱이 뭐 바로 알아보잖아요. 때때요. 비단하고. 그 피가 묻었으니까 내 아들 요셉이 상어, 맹수, 짐승에 찢겨도 죽어도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짐승이 잡아먹히면 좀 이렇게 가슴을 했지 않습니까? 빨가벗겨서 던져놓고. 그럼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형들이 못된 그 살인의 구상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왜 침묵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침묵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못 막아서 침묵했을까요? 그리고 요셉이 마른 구덩이에 빠져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고 있었어요. 침묵.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냐? 그리고 요셉이 만약에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불신앙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을 보니까요, 그러질 않았습니다. 요셉 쭉 이 흐름을 보면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른 구덩이에 요셉이 큰 두려움과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침묵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져야죠. 이 무서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요, 그 안에 아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지금 할 때 하나님 침묵을 열어버렸어요. 지금 아담의 막 갈등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걸 따먹는다고 침묵을 열어버렸어요. 제가 침묵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 침묵, 그 침묵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실 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과연 안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담이 지금 죄를 범하려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독생자 그 범하는 순간에 누가 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죽어야 됩니다.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담보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죽어야 됩니다. 독생자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지금 마음을 통그리면서도 범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 이 침묵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나 자신을 관리하고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얼마나 존중을 하시고 이건 안 건든다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요. 근데 두려워. 하나님이 좀 팍 쳐서 그렇게 하려면 등을 확 때리든지 어떤 정말 막 어떤 충격을 주서라도 좀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막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근데 그런 부분도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가인 나오죠. 가인아. 언제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두드렸다는 거죠. 심령을. 그걸 볼 때. 근데 가인에서 가인이 결국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동생 죽이고 말았어요. 가인아, 네가 어찌하여 죄악을 품고 있느냐?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네 마음의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는 거야. 죄의 소원이 내가 보니까 네 속에 지금 트고 있다. 싹 트고 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네가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려. 이거를 다스리는 이것도 하나님이 강제한다. 알려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자꾸 주고요,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요게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악과 축복이 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벌, 심판이 오가는 것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뻔히 알면서 그걸 선택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온단 말이죠. 이 내가 선택을 해서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팍 좀 쳐주죠. 뒤통수를 한 걸로 뻥 때려가지고 정신을 번쩍 돌게 해서 아이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침묵.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숨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얼마나 영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진짜 그분의 말 순종해서 할 것 멈추고 안 할 것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역량이 많이 길러진 사람을 일컬어서 성숙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신앙으로 성숙된, 많이 입고 성숙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연주가 깊어지면서 이런 것이 이제 성숙해 가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역전을 이룬다니까요. 요셉이 만약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욕해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두 번 꿈꾸게 했을 때 그때는 뭐 이건 또 뭡니까? 하고 만약에 이렇게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역전을 절대 이룰 수 없죠. 하나님 침묵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계획을 갖고 계신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절대 자녀라 이 말은 안 버린단 말이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으니 자녀라 이 말은 버릴 수 없는 신분이라 이 말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9절 여자의 후손 같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인데 우리는 그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믿음으로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릴 수 없는 신분, 첫사람 아담에게부터 주었어요. 그 이후에 모든 자는 각자가 하나님 받아들이는 그게 따라서 이런 복된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도전한 우리를 아니 자녀 삼아준다. 참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는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원점의 복음의 답을 얻기 전에는 십자가로 했을 때는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맞다니까. 맞는데도 늘 그 외에는 걸리지 않았어. 십자가를 지시고 나 위에 죽은 거 분명히 나는 믿어. 내 재상을 분명히 믿어.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 이방 교주가, 이방 종교 교주들이 자기들이 그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를 믿으라 끌고 가는 거, 그거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어요. 확실히 당연히 믿죠. 십자가 이미 십자가면 완전한 답이 되잖아요. 그 자체가
어떻게 십자가로 그 죽고 그게 연기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 반 동안 매달려서 그 잔인한 고통 고난을 당했던 자기가 그걸 누리 먹으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그렇게 했다는 이게 연기일 수 없잖아요. 연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고 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에 올라온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그 처음부터라는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답이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시란 이 말 요한일서하고 처음 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인간을 그렇게 모르겠어. 다른 문제는 다 사랑하시지만은 인간에 대한 것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인간을 아주 사랑하고 아주 결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당신이 영광을 받고 안 받고 받기가 지금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대우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기에 그냥 완전한 답이 다 나오거든요. 완전한 윤리성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성의 답이 나오는 거죠. 십자가만 그러니까 아주군요. 한참 살다가 인간이 살다 어려움 당하니까 그게 종교를 만들어서 그게 또 믿고 시작하는 이거나 물론 우리가 따지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비등하게 생각할 수도 얼마든지 그런 종교 중에 하나를 붙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성의 이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거기에 모든 인간 문제를 무조건 그리스도 독생자 안에 넣어서 준비를 해두셨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 인간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절대 인간 사랑, 절대. 다른 말을 붙일 수 없어요. 무조건 절대 인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망한 우리를 독생자를 그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5장 8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다. 독생자를 보내셨다. 자기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당신의 그 때에 가짜는 적합할 때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생, 이게 지금 우리가 매일 듣는 말이니까 우리가요 그냥 그렇게 들려지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준이 100년 안에 죽을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우리 나린이 예건이요 100년 안에 죽을 가능성 그때 시대에 가서는 몰라 120세까지 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 흐름을 봐서는 그냥 100년 안에 다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100년 안에 다 가는 것입니다. 다 가야 돼요. 어디를 가겠냐 어디로 가겠냐. 영혼의 때가 과연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걸 진짜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거 안 믿고도 오늘 잘 살고 있다니까요.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재밌게요. 너무 행복하게 잘 이렇게 퇴근해서 쉴 수 있고 그래요. 그거 안 믿는다고 당장 문제 일어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꿈을 꾸듯이 그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영원한 세계, 영원히 죽음이 없는 세계, 인격이 그대로 살아서 영원한 세계를, 세상을 살아야 되는 지옥 아니면 천국, 이게 있다고 할 때요, 뭐 어떡하겠냐는 이거요. 이거 말을 해도 안 되고 돈을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감사절을 꼭 지켜야 돼요. 제일 감사한 게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아멘. 구원받은 것.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은 성령 강림절로 딱 시원됐다는 거 설명 들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 그걸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감사 표현들이 아직까지 전달이 덜 되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도 덜 되는 거야.
구약의 오순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의 그날이 뭡니까? 맥출감사절 77절. 오순절이라는 것은 맥출감사절 그날을 열흘 만에, 열흘이 5번 만에 돌아왔다 해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출감사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의 성령이 바람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성령을 그 맥추감사절 그날에 예수님이 딱 날짜를 40일하고 10일을 맞춰서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의 그 말이 일부러 그 시간을 맞추었다 이 말 아니에요. 그 시간을 맞추어서 성령을 보내셨다 이 말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이유를 찾아내서 그렇게 설명을 해줘. 아니 모든 교회가 다 맥주를 지키고 교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면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돼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 그 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감사절을 지키자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잘못됐으면 그거는 그냥 우리가 성경대로 찾아서 답이 나와서 우리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런저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건 교회는 문제고 교회에서 얼마든지 그걸 뭐 앞당에 드릴 수도 있고 한 두 주 앞당에 드릴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거 문제는 그 내용 이 자체를 갖다가 알고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보세요. 제가 섬기는 모교회도 항상요 추수 전에 드려요. 다른 교회 다 대부분이 추수 후에, 교회는 추수 이후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추수 전에 드렸어요. 왜? 우상의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드려서 영광 돌린다. 항상 그런 개념을 우리는 항상 추수 전에 드렸어요. 그럼 그걸 갖다 잘못됐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목사들이 얼마든지 자기 은혜를 이렇게 이끌어가도록 우리 침례교당 규약에도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교회 직분과 이런 것은 그 담임 목사가 그 교회에서 교회 사정에 맞게 가장 은혜롭게 본인이 아주 유도리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그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 규약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톨릭 이런 데는 아주 중앙정부 정치하듯이 딱 명령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에 박힌 것, 이러가 아니고는 이것저것 우리가 시비하고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호와의 마음을 지키라 출애굽기 딱 나오잖아요. 금요철화를 지키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금요철화를 지키라는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금요철화 기도에 지키라는 한 군데도 성경이 없어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여호와의 마음을 너희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킬지니라. 아주 막 강조를 2중 3중을 하면서 다 대대로 지킬지니라 명령을 딱 했다니까. 성구 하나도 안 틀리게 그대로 명령을 해놨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거 안 지키면 이런 걸 걸고 들었지. 11일 걸고 그런 걸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절기 이거 날짜 바꾸는 이런데 내가 왜 말하냐. 성도들 목사 설명해도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 기준을 계속 안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조금은 안타깝긴 해요. 그러나 시간 가면 반드시 되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거를 깨달음을 주었으면 딱 찾았으면 답을 찾았으면 그게 옳다 싶으면 우리가 성경 전체에 비교해서 딱 오르면은 아니 성경 없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전후장 논리 전부 다 정확하게 본문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철저히 해서 짓지 않습니까? 할례가 침례로 바뀌고 6월절 주의 만찬으로 바뀌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일부러 주의 만찬을 앞당겨가면서 이렇게 다 조절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금요일인데 목요일 땡겨가면서 그렇게 일부러 주님이 조정해서 딱 그걸 맞춰줬는데 왜 그러면 이 맥추절이 성령 감동절을 바뀌고 이것도 의도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시나 하셔서 11일 동안 딱 기다렸다 성령을 딱 보내서 그렇게 해서 맞춰주셨는데 출애굽기 17장 23장 11절인가 17절인가 그 뭡니까? 누룩 넣은 떡 2개 늘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누룩은 제 속세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충만함과 흘러 넘친 성령의 속성도 그대로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에 무교절 누룩을 넣지 말라 했는데 그 절기 맥추절 절기만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랬다는 거예요. 그 누룩 넣은 떡 그걸 드리는 절기 맥추절 그 절기에 맞추어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의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죠. 아멘? 그 때에 그 날짜에 보내주셨다. 왜 그렇게 보내겠느냐 말이죠. 그 과일로 감사하는 맥추절을 성령 천년대로 세계 복음할 이 어마어마한 이 일 이거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구약 그 내로 맥추절 드리자 이렇게 해서 절기를 만들어서 교회에 딱 달리고 붙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그렇게 뭐 잘못됐다 말할 필요 없을 건데 그렇게 하면 돼요. 놔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답이 나왔으면 제가 설명을 해주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는 뭐 잘못됐던 것도 아니고 뭐 죄를 그 예수 믿지 마라 이것도 아니고 뭐 십자가 보냈다 이것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요 강단과 서로 신뢰하면서 따라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이게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바로 하면요 얼마나 정말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 감사들 구원은 아까 이 구원 말하는 이 말이 나오죠.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망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었어. 독생자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는 그걸 믿어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바꿔주신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선으로 바꾸신 이게 가장 큰 감사잖아요. 구원의 감사.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침묵을 지켰는데 요셉은 거기에서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그때 아마 묵상했어요. 요셉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때 요셉이 제가 볼 때 정부자가 볼 때 나중에 요셉의 이 계속되는 요셉의 그 삶을 볼 수 있잖아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불평하고 거기에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걸 아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망할 수 없는 신분 이 말이죠. 망할 수 없는 신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은 진짜 자녀라면은 어떤 문제가 뻥 좀 터졌다. 거기서 당황해서 흔들렸어. 하나님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왜 응답하지 않지? 왜 가만히 계시지? 거기에서 우리가 당황하지 말라는 것. 잠시 우리가 당황되겠지만은 잠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의지하고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죽일 리가 없고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어떤 계획을 다음에 가지고 계실 때는 그걸 오히려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해 보고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제게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침묵 이것을 이해한 것이고 그 상황을 역전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이 일이 계속 터진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역전으로 바꿔내기 위해서요.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터지겠어요. 잠잠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신 그 난료 그 온 유대와 그 주변에 얼마나 이게 두렵고 심각했겠습니까? 예수라는 그가 능력을 엄청나게 해가다가 그 유대 지도자들 그들이 그를 모함을 해서 십자가에 그 전에는 힘들어 십자가에 못 알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고 그 이후에 다 이루어 다실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갈라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낮에 그 소란이 발생하는데 밤에는 잠잠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낮에도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또 해가 되면 잠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침묵을 다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침묵에 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바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원망하지 않고 딱 요셉처럼 역전시켜서요 정말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홀로
상황에도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위로받으시고요.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역전의 비밀 우리가 또 하나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잠시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신